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사족 같은 말씀을 좀 붙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유독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셨어요. 이 당사자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면 너무너무 화가 나겠지만 다행히 이 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죠.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너그러운다라는 표현이 그냥 마음이 넓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설명입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그들은 받았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씨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씨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같으면 문제 없어요. 두 번째,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 목사님이 새롭게 알려주면 문제가 없어요, 설교자가.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오늘 목사님이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이 다르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거리낌이 있거나 걸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보통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뭘 상고했다고요? 네, 성경을 상고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또 펼쳤어요. 저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냐면 베레아 같은 성도들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그 믿음이 바르게 자랐던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데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성경의 내용이 달랐다면 베레아 교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했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맞는가? 아니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맞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진리를 찾아갔죠. 여러분 저는 그런 싸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제가 금요일 날 보통 10시 11시까지 목양실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확인을 하냐면 제가 오늘 설교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지구는 둥그래요 네모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구는 네모납니다 라고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착하니까 믿을 거예요. 그죠? 제 말은 다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구가 네모납니다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맞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게 여러분 잘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구는 뭐예요? 둥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열심히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들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또 성경에 이 설교할 때 인용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도 잘 좀 체크하셨다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무엇에 대한 정의, 이 정의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정의가 잘못된 것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적인 죄들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음한 게 죄입니다. 도둑질한 게 죄입니다. 사기친 게 죄입니다. 또 살인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죄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성경도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인 죄들을 가지고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죄의 본질 때문에 나타난 죄의 열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그래서 모든 죄들은 사실은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간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때리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죄의 본질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죄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아담의 죄를 말해요. 아담의 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비롯된 아담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사기 쳤습니까? 아담이 막 부인을 때렸나요? 막 지하실로 끌고 가가지고 막 부인을 막 엄청나게 때렸나요? 아니면 아담이 간음을 했나요? 여러분 아담이 간음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 그 당시에 여자는 하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간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죄가 뭔지를 알아요. 아담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아담의 죄는 도대체 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아간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가치관 속에 비진리가 들어가 있고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간음, 사기, 도둑질, 폭행, 살인, 이건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그 비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하는 일들에 선택하는 일들에 그 비진리가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라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라는 비진리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아담은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좋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인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다고 쫓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살아가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사기치고 뭐 누구 때리고 다니고 이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절대 죄인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비진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제가 그 비진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제가 그 비진리가 진짜인 양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가 사실은 그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회개는요,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 술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도둑질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누나 미워했어요. 아빠 엄마 미워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 가운데 있는 비진리가 내 가운데서 끄집어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내 생각과 뼛속까지 유대인으로서 가득했던 그 내 옳다라고 말하는 선입견과 이 모든 것은 오늘도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사람들의 교훈이라고 말했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했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것들이 비진리라고 말했고, 이제 우리가 나눌 이 사사기적 표현으로 보면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소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진리였고, 그 비진리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득했을 때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이 방향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의 집과 연루된 이 단지파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전체가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가요. 그냥 한 가정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완전히 이사를 가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이 이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그래서 내 눈이 보는 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담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모든 인간들에게는 비진리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비진리가 섞여져 있는 인간이 보는 눈,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다 옳습니까? 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옳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비진리로 가득했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이 옳을 수 있을까요? 예, 절대 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단지파의 이 이주 과정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지도가 있어요. 저 지도는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도인데, 한번 눌러주시면 저 빨간 원 안에가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블레셋 평야라고 써 있죠. 즉 단지파 사람들의 가장 인접한 곳에 골리앗의 이 후예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골리앗은 나중에 나오니까 골리앗의 조상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난주에 뭘 나누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이주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파란색 선을 따라서 쭉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저 파란색 선 끝에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뒤로. 예, 저기 이제 여러분 북쪽이라는 북 위에 이 연두색으로 된 단이라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자, 원래는 라이스인데 저 빨간 원 안에 살던 단 사람들이
저 갈릴리 호수 가장 북쪽에 있는 단까지 이사를 간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갔죠. 자, 그것도 걸어서 무슨 영구 익스프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넘어서 해변길을 지나서 이제 저곳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는 시돈 사람들이 저 단이라는 곳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시돈의 문화나 시돈의 정치나 또 시돈의 이런 생활 풍습들이 이 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단이라는 곳은,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원래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라이스인데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름을 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 바니아스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단 집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자기의 이름의 뜻을 제가 그래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말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요단이라는 뜻이. 그래서 저 단이라는 곳부터 요단강의 이 근원지가 단이에요. 저 단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이 쭉쭉쭉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멋지죠? 제가 9월 말에 갔는데도 저 폭포에 뛰어들고 싶더라니까요. 막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막 유대와 광야와 같이 막 그렇게 흑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가면 와, 저렇게 물이 풍성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숲속을 걸어서 아브라함 게이트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저희 이제 성지순례 팀이었는데 제가 뒤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저런 풀과 나무 숲들이 우거져 있어요, 단은. 그래서 목축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 바로 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씀이 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섯 사람이 조금 기다리시죠. 시작.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늪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인접 국가에서, 인접 국경 지역에서 그들 때문에 기세를 못 펴던 이 단 사람들이 저 라이스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좋은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좋은 이유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시돈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미국을 왜 미국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동경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솔롱구스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지개의 나라. 우리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불러요? 무지개의 나라. 와, 희망의 나라. 저기에 가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메리카라는 USA라는 나라의 이름을 미국이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저 라이스 땅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돈 사람들이 사는 땅 같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했다. 여러분, 시돈은 어떤 나라냐면 이 해상 도시국가인데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인 도시예요. 그리고 그 땅은 페니키아의 연합 도시국가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도시였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무역의 흑자를 가지고 부강하게 살고 있는 저 시돈 땅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라이스를 바라보면서 시돈 땅과 같이 평온하게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과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점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들이 다녀왔던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여러분, 롯은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이스를 가보니까 도시가 잘 정돈되어져 있어요. 목축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물도 풍성해요. 여기에서 아이들 잘 키울 것 같아. 공부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부러워해서 시돈 땅을 너무 부러워했는데 그 땅과 비슷한 땅을 만나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 땅을 결정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시돈과 같았더라. 자기 눈을 믿은 거죠.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 땅을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를 누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의 기준도 다르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땅이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땅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쳐날 수 있는 땅이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1번이든 2번이든 어느 조건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허락하신 땅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가게 된 땅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기도 좀 하지. 하나님이 이 땅 괜찮아요? 하나님 이 땅 이주해 와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데 하나님도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여기 와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기 와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살아도 내 생각에는 잘 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 보는 눈으로 그 땅 바라보고 너무 시돈 땅이 부러운 나머지 그 외국 땅처럼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결정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먼 길을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자기 민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은 적 한 번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 놓고는 돌아와서는 뭐라고 보고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묻기나 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지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일해도 되는지,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살아도 되는지, 하나님 내 눈에는 너무너무 좋게 보이고 내 눈에는 그곳에 가서 살면 우리 자식들도 성공시키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도 같으신지 언제 물어는 봤냐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10절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결정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결정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나는 이미 다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결제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지파의 이런 삶의 모습이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모습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기준이 뭐였어요? 시돈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돈 땅처럼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와서 하는 보고가 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다 생각하고 결정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선택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과연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파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한 단지파의 이야기지만 이게 사사시대 전체의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백 년 정도, 200~300년 정도 지났을 시기인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래서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옳은 대로 결정한 것,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 그게 죄야. 네 안에 비진리가 있어서 자꾸만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옳다라고, 내가 무슨 잘못이 저질렀냐고 하나님 앞에서도 대드는 이 아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대가가 두 번째는 형제들 사이에 약탈로 나타나죠. 그 죄의 결과가 형제들 사이에 약탈로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 번만 더,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시면, 빨간색 원이 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가운데 이렇게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이고, 저곳 어딘가에 미가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단이라는 곳에서는 화살표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쭉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 산지를 지나서 유다 산지를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미가의 집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고 600명의 무기를 둔 군사들을 앞세워서 저 경로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한 거죠. 자, 그때 지난번 정탐을 했던 이 5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절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물론 미가의 집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그동안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가가 어떻게 해줬어요? 재워줬죠, 먹여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정탐하러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이 미가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미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해요? 자, 여기 여러 개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집에는 은을 가득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어. 너희들도 우리 그때 다 같이 봤잖아. 그러니까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지? 뭐 하자는 거예요? 훔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파는 달라도, 에브라임 지파이고 단지파이고 지파는 달라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 다닐 때 재워주고 먹여주고 대접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훔치고 빼앗아. 저 미가의 집이 부자인데 저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와. 여러분, 이 말을 5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탐난 거예요. 드라빔도 탐났고, 여러분, 에봇도 탐났고, 에봇에 박힌 보석들도 탐났고, 이 미가의 집에 가득했던 그 은들도 탐났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졌어요. 왜? 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깡패들이 왜 남들 패고 다니는 줄 아세요? 사기치는 놈들은 왜 지금도 사기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니까 이제 힘이 법인 시대가 되었고, 돈이 법인 시대가 되었고, 돈과 힘이 권력인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들이 강하니까 마구마구 이 미가의 집을 짓밟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가서 문안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5명의 사람들이 문안한다고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나 재워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 5명만 온 게 아니라 문을 딱 열어줬더니 그 뒤에 칼을 찬, 요즘으로 하면 막 총으로 무장한 군사 600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저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를 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를 든 600명의 군사들이 5명 뒤로 쫙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문이 열리자마자 이 미가의 집에 뛰쳐들어와서 은을 가져가고 드라빔을 가져가고 또 신상과 에봇을 다 훔쳐가고,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면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도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네 입에 손을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따라 나서라. 네가 한 집안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보다, 야 명색이 모든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너한테 좋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언제와? 미가가 했던 말과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미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예, 2번 속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어수는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을 미가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는 말을 속으면서도 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 내가 이 한 집안에서 1년에 사례로 은 10을 받았다면, 그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면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보단 많이 주겠지. 이거보단 풍족하게 주겠지. 그리고 봐, 어디 그냥 너 어디 제사장이야? 라고 그럴 때 아, 나 미가집 제사장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에게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예요. 오직 명예와 오직 돈만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이 제사장이 손수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게, 그들과 함께 이주를 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모든 것을 빼앗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결과가 힘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황당한 일을 당한 이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쫓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미가가 정말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쫓아갔다라면 너무 감사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빼앗긴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쫓아오는 미가와 일행들을 보고 위협해요. 25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 너 더 이상 쫓아오지 마. 너 더 이상 쫓아오다가는 너희들 큰일 당해. 우리 지금 600명의 군사들 봤잖아. 너 힘으로 안 될 거 알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쫓아와? 내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가서 너와 가족들한테 분풀이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쫓아올 때면 따라와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편만하게 만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내 힘이 강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면 힘일 텐데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내 속에 있는 비진리를 끄집어내서 진리로 채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선택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일어날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하시고 상고하시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서 비진리가 물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있는 비진리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죠. 그 비진리를 다른 이 사사기적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소견에 옳은 대로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